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과연 압살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압살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만 보고는 이 내용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의 이 시도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겠지만 그것들은 미래, 이 본문만 보면 미래일이니까 우리도 미래로 두고 지금 이 상황만 보고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한 분별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분별력이 어떤지를 또 이렇게 점검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진 분별력일 거예요. 그죠? 만약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우리 모두 성공한다 라는 전제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찾아봤습니다. 저도 일단 전제를 성공한다. 쿠데타가 성공한다. 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하려면 압살롬 자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높이고 다윗 왕에 대한 신뢰는 떨어뜨리는 것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직은 백성들이 성공했냐 아니냐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오늘 지금 본문의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는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이건 성공의 가능성이 많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한 것은 뒤로 하고 압살롬의 술수가 자신에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오는 자신이 의롭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민심 속에 야, 의의 판단을 하는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다윗왕은 이전과 달리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확 쏠리겠죠. 만약 성공한다 라고 했다면 그 이유를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분별하겠습니다. 반대로 궁극적으로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과정들 속에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라고 판단했다면 아무리 백성의 마음을 사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와 달리 제가 만약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두 번째로 판단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도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분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별의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왕권에 관한 지식을 봤을 때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백성의 마음도 사고 신하들도 끌어들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압살롬은 그 행위를 안 해요. 다윗은 그래도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 모든 권한과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진리를 인식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환경 가운데서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싸고 인간적인 술수나 이런 것들에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할 때도 그게 일종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내용만 보면 되게 치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지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막 간구한다든가 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진정 자신을 다음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만이 있는데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다든가 최소 그런 행위도 했다는 것이 적어도 성경상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부분은 없거나 약하거나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권세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지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왕일지라도 악한 왕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권세에 순종하라, 기본적으로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허락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취하려고 노력해서 마치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압살롬은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샀을지 잠시 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수술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교회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일의 성취 이런 것들과 좀 적용한다면 도움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